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려면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게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이고 가장 최고의 응답인데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부터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그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넌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면 그 사람이 빠른 거예요. 나는 많이 신앙생활 했다. 나는 많은 거 했다. 나는 많은 응답도 받았고 많은 체험도 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과 안 맞는 사람이라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십자가와 내가 맞아지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더 빠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만 되는지, 그게 나의 이야기로, 나와 맞아지는,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내 제물 삼아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인하고 그래도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죽여야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사망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사망을 끝내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고백 돼야 돼요. 어제 하나님이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시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거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돼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줘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내 영의 상태가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리 큰 치유를 받고 7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바쳐 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야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억울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큰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귀도 그런 치유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치유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도 그런 치유 일으킵니다. 신천지도 그런 치유 일으킵니다. 모든 종교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종교의 생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치유를 받았고 큰 기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내 영의 죽은 상태가 안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구나. 보여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말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나니까 내 영의 죽은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죽은 상태가 보였다. 그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살아나니까 죽어 있던 게 보이는 거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죽어도 뭐 안 보여요, 이게. 그렇잖아요. 눈 감고서 어떻게 눈 감은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다 까만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까만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얀 게 있어야 까만 걸 알죠. 사망 상태에 있는 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나야 이 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믿게 하신 거라니까요.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를 살해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 예수님을 나의 제물로 바쳐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제물이 되시겠다고 오셨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이게 웬 감사인가? 그렇게 돼야지 진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십자가를 주신 은혜예요. 근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와 내가 맞아지게 하는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큰 치유를 받았어도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 왜? 내 죽은 영이 안 보이니까. 내 죽어있는 영적 상태가 안 보이니까 함께 살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 죽어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허락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요, 이렇게 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내가 상관있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은혜예요. 이거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욕을 쳐 드셔도, 원망을 들으셔도 여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우리가 죽은 영의 상태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은혜면 됐습니다. 이 은혜 받았는데 됐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응답도 받고 있는데, 그랬으면 됐지. 뭔 여기까지. 그쵸. 대부분 여기입니다. 거의 99.9% 여기에요. 십자가의 그 감동된 스토리로 그냥 끝나요, 그냥. 근데 내게 사단의 역사가 꺾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그렇게 감동하는데,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면서요. 근데 뭐만 안 돼요?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꺾이고 생명만 안 살아나. 전도만 안 돼.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를요,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0.01%.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진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진짜 자다가도 깨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데려다 놓는 것도 쉽지도 않은데 아니,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런 착각까지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거를 이 십자가 맞아지도록 하나님요 욕을 드시면서까지요 우리에게 진짜 이 생명을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죽어 있다는 걸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것과 같은 질문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신 유일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육신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한마디로 24 영원이에요. 24 영원. 24 영원토록 24 영원토록.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응답 받고 계시냐 이거죠. 함께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죠. 무응답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반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뭐 별로 뭐 느낌이 없고 오로지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만 계속 마음과 생각이 가 있습니까? 나는 내 영혼이 무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무응답한다기보다 내가 무반응한다는 게 맞죠. 하나님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때 성령을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에는 우리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 반응이 없잖아요. 영적 안진뱅이처럼 영적 문둥병자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감각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받을 건 내가 해야 될 문제 처리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응답하십니까? 그게 최고의 응답인 거죠. 본론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이전에 각인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담긴 내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의 각인된 것을 바꾸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들로 우리가 완전히 편집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편집하길 원하세요. 복음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진짜 새롭게 편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각인,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죽어있는 그 영의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복음이 들립니까? 복음 들리세요? 복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복음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정말 이 복음만 붙잡고 나는 살면 이제 끝나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복음이 이해되세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복음이 됩니까? 감격이 됩니까? 감동이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독립 운동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그런 영화 보면 엄청나게 감동하잖아요. 그 정도에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는 그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없다면요. 복음 들리는 거 아니죠. 복음이 그냥 내 귀를 스쳐갈 뿐
복음을 들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빠릅니다. 그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가리고 그냥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고, 그게 정말 무서운 거고, 그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 복음이 나에게 들리는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복음은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가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우상단지가 필요할 뿐이죠. 죄인인 게 안 보인다면. 정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인정 믿어집니까? 이거는 진짜 구원 받은 사람,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충격되고 감격되고 감동되고 감사된 사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정말 내 문제로 믿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맞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정말 보입니까? 믿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해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에 있습니까?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보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당연 필요한 절대가 정말 보입니까? 이게 믿어졌다면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절대 가치를, 정말 나는 절대 가치의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예배와 훈련과 전도 선교에 대한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각인된 상태에서 뿌리 내려진,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의 각인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만 모르게 만들고 죽은 영의 상태에 있었던 것만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 없게 만들고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 각인된 상태에서 뿌리 내려진 거 있어요. 귀신이 이걸 붙잡고요.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계속 수만 가지를 가지고 수만 가지 문제와 수만 가지 좋은 거를 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세상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완전 뿌리 내려졌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잘 먹는 거에 대해서 뿌리가 완전 내려져 있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완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완전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은 이 뿌리를 새롭게 설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재설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정신이 재설계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얼만큼 행복합니까? 얼만큼 기도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데도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잘난 것도 아니에요. 얼만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어떻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두 번째. 내가 받고 싶은 응답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다 이건 능력이죠. 능력과 내가 육신적인 거 이런 거죠. 내가 받고 싶은 응답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종교라고 그러죠. 이 종교에서 얼마나 우리는 벗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도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 종교, 그 과거의 기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24시 하기를 원하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이 이길 수 없어요. 사단 귀신 악령이 24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24 세상을 딱 붙잡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법적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신. 정말 이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정말 보입니까? 나의 영이 정말 사단에게서 잡혀서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호흡을 해야 된다는 이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24, 하나님과 호흡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호흡은 5분을 못하면 죽잖아요.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삽니다. 근데 호흡은 5분만 못하면 죽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정말 24시 하나님과 행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각인시켜놓고 귀신을 시켜서 온 세상 문화를 가지고 뿌리 내려놓고 하나님 없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고 너는 절대 죽지 않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인 그 뿌리에 내려진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은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낙심과 좌절과 원망밖에 없는 그 뿌리를 계속되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은요 새롭게 디자인되길 원하세요. 전도로. 전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귀신과 함께 할 때는 귀신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주는 삶. 박태근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귀신과 교제하면서 얻은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정말 무섭게도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요. 내 영이 죽은 것을 모르고 십자가와 내가 안 맞아. 십자가만큼은 나랑 안 맞아. 그 사람은 하나님 심부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미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미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교회 일 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3, 6, 11이 완전 체질이죠. 나, 우상, 성공. 내가 원하는 거. 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그 기준. 여기에 완전 체질되어 있습니다.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무너지려고 그러면요. 막 불안합니다. 이게 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출생했어요. 그리고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 완전 체질됐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믿음 없어도 그리스도 성령 없어도 뭐 내 일이 그냥 돼요. 어느 정도 돼요. 되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되죠. 한 가지만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내 영이 행복하고 내 영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만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것이 얼마나 사단이, 귀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인지 보여야 돼요. 한마디로 내 성공이죠. 근데요, 진짜 성도들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성도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그 자리는 또 예배 자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임마누엘이에요. 어디서든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 원하세요.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냄새를 내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함께 교회를 함께하고 있다. 절대 그거는요, 불신앙이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냄새가 서로 통한 거예요. 이 향기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이 향기는 통하는 거예요. 뭔가 막 말을 해서 뭐 마음을 맞춰서 그게 아니에요. 냄새가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말 안 해도 차 바로 옆자리에 딱 타 있으면요, 냄새 때문에 힘듭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더 힘듭니다. 저 태국 동남아 사람들은 그 특이한 향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함께할 수 있냐? 냄새가 같아요. 이 근본 문제, 근본 해답에 대한 이 영적인 향기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지만 그렇게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의 메시지를 함께 맞다라고 함께 이 복음의 생명 걸고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십자가와 맞아지는 신앙 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십자가와 맞아지는 신앙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사망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상태를 해결할 하나님, 죄 없는 사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진짜 응답을 주길 원하세요. 진짜 응답을 주시기 원해서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무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무응답, 문제, 위기 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진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응답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귀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미션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송파 중동예방전도학교에서 이걸 상 미친 사랑이라 해요. 상 미친 사랑, 찐 미친 사랑 막 이렇게 막 표현을
신목사가 하는데요. 진짜 십자가를 허락한 것만 해도 미친 사랑인데 그 십자가와 내가 맞아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욕을 드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때로는 막 하나님 떠날까 말까 막 이런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까지 십자가와 내가 맞아지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진짜 상 미친,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돌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도르셨어요, 하나님. 그냥 웬만큼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그랬다가 내 뒤통수 치면 막 내가 스스로 막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면서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욕먹을 거, 우리가 뒤통수 칠 거, 하나님 뒤에 칼을 꽂을 걸 다 알면서도 그 무응답과 문제와 위기를 주시면서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영이 살길 원하세요. 우리의 영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 알면 하나님은 그걸 천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24 하는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 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 진짜 뭐 기도 몇 분 하고 계십니까? 5분 하고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10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진실되게 10초 기도하시면 돼요. 5분 하시면 돼요. 10분 하시면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전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부터 구원해달라고. 나에게부터 참된 구원과 참된 구원에 대한 기쁨부터 먼저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가장 낮은 자리예요. 복음의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충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달라는 것은 정말 나의 욕심이고 기만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는데 누구한테 내가 이걸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다 동기입니다,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내 심장에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내 심장에 먼저 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낮은 자리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복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기 원하오니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